36과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을 세우기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독교의 중심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 용서함과 용납을 받되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고 선행을 할 능력과 열심을 주셨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선행은 구원의 토대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게 선행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저질러 놓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가장 소중한 보물로 아끼고 간직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선행이 구원의 원인이 되지 않고 결과가 되도록 하기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과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꾸지 말자라는 거예요. 과거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선행에 힘입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선행을 위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목표는 선행을 행할 능력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열심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열심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도록 혹은 억지로 노력하면 가능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을 일으키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단지 악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선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무언한 값을 치르시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셨음을 깨닫고 두려움과 교만과 탐욕을 버릴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는 방식대로 남들을 사랑하고 싶은 열심이 가득 솟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안전한 까닭에 재산과 목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러한 태도로 사랑하면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높이려는 일반적인 인간의 태도와 사뭇 다른 다른 삶의 자세를 보이며 자연히 삶을 변화시키는 보아와 안전이신 하나님께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요. 가끔 이타적인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자신을 위해 살고 나의 이익을 위해 살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간다.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선한 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한 사람들을 돕는 것, 특별히 가진 것은 적고 고통이 큰 사람을 돕는 것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딱한 사람을 돕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고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돕는데 열심히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값을 치러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실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는 사람의 성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일 먼저는 이웃이라는 것이 모르는 사람도 이웃이겠지만 전 그래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족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죠. 우리 가족을 앞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임지고 섬겨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잖아요. 오늘날 인구가 줄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후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본인들의 잘못이겠지만 부모님들이 혹은 가족의 어른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 자녀와 후손들이 사실은 교회에 안 나오진 않겠죠. 상처가 있으니까 안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허락된 가족,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에게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은 그런 가족과 친척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입술로 통해, 행동을 통해, 또 마음을 통해,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